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기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다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교회만 나가면 머리가 안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머리가 아픈 것도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아픈 것이 있고요.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방해해서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머리 아프대요. 그래서 이리 오시라고. 손 놓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고 나서 머리 아프시냐고. 안 아프대요. 이제 그런 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만 오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는 안 졸아요. 다른 데서도 안 졸아요. 아니 잠도 충분히 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졸리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에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유독 마음에 거슬려요. 방언이 색깔로 말하자면 너무 어둡고 그 소리가 막 너무 싸나워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방언을 하면 마음이 좀 걸려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그분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돼서 집사님 그 방언 하시는데 기도 한번 받아보면 어떠세요? 원래 그런 일 없잖아요. 누가 교회 가가지고 방언 내가 하는데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이런 방언도 다 하나님이 준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준 방언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사단이 준 방언은 사단의 열매를 맺어요. 방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언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준 방언을 하게 되면 사단의 그 열매를 맺게 돼요. 간단해요, 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할 때만 해보세요. 간단해요, 방법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손 놓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언이면 집사님 기도하고 나서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 방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준 방언이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 방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멈추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방언 해보세요. 방언을 못하세요. 안 나옵니다. 집사님 멈추세요. 예전에 어떤 분은 한번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준 방언도 있어요. 나중에 그분은 이제 다시 그 유창한 중국어 방언을 받으셨는데 제게 항상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또 절에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기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머리를 아프게 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주어서 못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단의 심술이 뭐냐면 자기들이 마지막에 망한다는 걸 알아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자기 혼자 안 가려고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는 그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할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영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되는 그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에 그 말씀에 뿌리운 것을, 이미 뿌리운 것을 싹 거두어가고요. 빼앗아갑니다. 또 13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농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때 이 말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가 거기에 위에다가 씨 뿌려놓은 위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봤어요? 잘 와봤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아요. 그걸 뭐 시골 어른들은 피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요, 벼 가운데서 자라면요, 벼보다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 뿌리가요, 얼마나 그 뿌리가 튼튼하고 깊이 박히는지요, 그거 한번 뽑아내면요, 옆에 그 곡식까지도 같이 뽑힙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옆에 있는 곡식들에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이러면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사단은요, 그랬어요. 뭐냐면, 항상, 빼앗아가고, 또 마음에 뿌리운 것조차도요, 빼앗아가고 또 가라지를 더 뿌립니다. 좋지 않은 것을 더 뿌려요.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거룩한 것을 빼앗아가고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뿌리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더럽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담을 짓고 불리하게 만들고, 실패와 자대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하면 도둑이라고 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야,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도둑처럼 우리에게 몰래 들어와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훔쳐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도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깨어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방해해요. 제가 한번 부산에 있을 때 그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한 아이가 따라왔는데 그 아이가 예배를 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이런 의자들을 쿵쿵쿵 거리면서 계속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앉혔어요. 저는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기도 시간에 그 아이를 선생님들에게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데리고.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요, 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뭘 봤는데? 그 아이에게서 검은 구름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뭐라면 목사님 너무 무서웠습니다. 수련회가 다 끝나고 제가 그 아이 집을 찾아갔어요. 그 아이 어머니가 미장원을 하시더라고요. 찾아가서 제가 그 수련회 때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이 아이를 교회에 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아이는 뭐냐면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동자승이라고 그러죠. 불교에. 동자승으로 바쳤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를 보내야서 합니다. 이 아이는 보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요, 이 18장 앞에 17장인데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죠. 옛날에 싸우면 어떻게 해요? 대장과 막 싸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로 다 그냥 졸개들 무너지고 이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걸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기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냐면 군대 장관, 군사령관을 맡겨줬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고속 승진이죠. 얼마나 빠르게 출세했는지 몰라요. 하나 목동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방해하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 때문에, 자신들의 왕국의 다윗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것을 사단이 보기 때문에 다윗을 방해하고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것을 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고 다윗이 잘 나갈 때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죄, 우리아 장군은 자기 충신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때가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엘레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쫓는 사람들 850대 1로 싸울 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무너졌어요. 이세벨이 내가 널 오늘 죽이겠다 라고 할 때 그때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잘 나갈 때 무너져요. 왜요? 잘 나갈 때는 긴장을 풀거든요. 영적인 긴장을 풀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언제 무너질까? 어려울 때는 잘 안 무너집니다. 섰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할 때, 그때 물질로 무너지기도 하고 성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썼다 할 때 조심해야 돼. 인기 있을 때, 유명해졌을 때, 능력이 주어졌을 때 조심해야 돼. 항상 긴장의 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사울왕도 언제 무너집니까? 그가 힘이 있을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그때부터 불순종합니다.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16장 14절 보면 악한 신이 그를 지배합니다. 악한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자, 우리 이제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그 나와가지고 그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그 갈 때에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던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땅까지 그냥 가던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7 족속과 싸움을 해야 돼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싸워서 정복해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전쟁이면 죽는 사람이 생기고요. 포로로 잡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이런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을 가는 여정 중에 있어서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 죽을 때까지. 세상의 패턴과 가치관과 풍속을 따라서 내가 죄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내가 뜻 가운데서 내가 살 것인가. 우리는 죄와의 전쟁 중에서 날마다 살아가요. 이 전쟁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긋지긋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영적 전쟁은 이 생각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에서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가감히 쳐낼 수 있어요.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잖아요. 수없는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의 뜻, 생각 가운데 서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 책제를 보면 그러죠.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막 요즘 같으면 막 소고도 치고 막 인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했어요. 자기 부하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사울왕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뭐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NIV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he though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는 내 나라 왕의 자리까지 빼앗겼구나. 이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사울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시기와 질투로요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말 듣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면 편할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저라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마음대로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다 만약에 둥지를 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냥 두겠어요? 안 되잖아요.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돼요. 새가 마음대로 내 위에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그래서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잘못 다스리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사기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배를 둘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 예배만 드려요? 아벨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면서 자기 동생이 미워지는 거예요. 자꾸 미워져요. 동생은 잘못한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분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워지냐면 그 아벨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 어느 정도 생각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쳐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될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잖아요. 가인아, 너가 그런 걸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사실 생각해 보면,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근데 만약 물리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으면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나라를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 좋은데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냐면 삐딱하게 거꾸로 봅니다. 모든 것을 거꾸로 봐주기 시작해요. 좋게 봐줘요. 아, 다윗이 참 그래, 저 녀석이 괜찮은 놈이야. 내 밑에 두고 내가 일금을 대겠다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저놈을 제거해야지. 그래서 그 절에 보면요, 그날부터 질투에 있는 시기의 눈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다윗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이럴 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IQ로 당해내겠어요? 능력으로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예수의 권세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가 되면 내가 위험함을 알아야 돼. 내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은 너무 위험하구나. 이 마음은 너무 위험하구나.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잘 밟아야 돼.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더 이상 가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아주 집요합니다. 틈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 사단을 뭐라고 했냐,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온천하를 깬다라는 말은 이 온천하를 깬다는 이 말은 길을 잃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야 사단이 지금 너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 지금 틈만을 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주님이 봤을 때 이 베드로가 유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내가 나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면 내가 내무군 장관 될 거야. 내가 예무군 장관 될 거야.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자기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 틈을 여러분 그냥 주겠습니까? 유망한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시간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정신 차려서 기도했으면 절대 그 뒤로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보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면 우리는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키질 하는 거 보셨어요? 여기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키질 할 때 이게 넣고 이게 알곡도 들어있고 또 죽정이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높이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죽정이들은 그냥 다 밖에 떨어져요. 날아가서. 알맹이들만 안에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뭐 좋은 게 팔랑개비가 나와가지고 바람을 확 부니까 나머지는 가까이 떨어지는 멀리 떨어지잖아요. 마치 여러분 그러듯이 여러분 알곡들이 쉽게 흔들어도 사단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때 막 날아가냐면 껍데기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절대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10절에 보면 현대에서는 바로 그 다음날 그랬어요. 사단이요 바로 그 다음날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악령이 아주 힘있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가 경우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고 발작을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창을 가지고 뭐냐면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거기에다가 갑자기를 넣어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딱 알고 던지면 눈치채게 던지면 안 되잖아요. 안 던지자 하면서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됐겠어요? 다이가 우리가 앉아있는 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까웠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등치도 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든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창으로 못 했겠어요? 갑자기 있잖아요. 창을 들어서 탁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자 또 한 번에 창을 들어서 또 던졌어요. 2번을 던졌다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비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사단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은. 그런데 왜 그러면 사울이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술이 조금만 취한 사람은 자기 집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술에 취해버린 사람은 자기 집을 잘 찾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리에서 자기 집인지 알고
자기도 하고요. 자기 집을 잘 찾지 못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사단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가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내 마음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 청소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제가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와서 청소하고 그냥 쓸고 이러지만 저는 틀려요. 빵꾸 나면 빵꾸 나는데 본드 갖다가 확 떼우고요. 또 뭐가 좀 진하게 묻혀있는 데 있으면 철수세미 갖다가 이런 거 갖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문질러서 그거 벗겨내고요. 여러분들은 안 보지만 지금 많은 일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들어올 때, 생각 속에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걸 그때 그걸 해결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아무도 안 해. 여러분의 회개가 복이라니까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복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귀찮아해요.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싸움이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잘 몰라요.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제가 내 가운데 나를 지배하는지도 잘 몰라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영적 싸움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사단은 철저하게 사울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되게 집요하게 다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는 결과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에 많은 사람들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용하다가 있잖아요.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이용할 때는 이용합니다. 힘 없을 때는 버립니다. 죽입니다. 자식들 다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려면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늘 찬양 듣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신이야. 내가 보니까 거의 스마트폰이 다 손에서 안 떨어져요. 예, 주님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어요. 언제나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만지고 자는 거예요. 깨어나면 스마트폰을 먼저 찾고, 만드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는 30분도 아니에요. 1시간도 하나님 앞에 교제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요, 재밌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유혹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청년들 이런 아이들 막 호르몬이 넘쳐 흐르는데, 응?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막 가거든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거기서 자기를 멸망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몰라요. 사단은요, 사람의 약점을 철저하게 그 약점을 잡아서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투기 보셨어요?
저는 격투기를 가끔 보는데 격투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리를 이렇게 탁탁 쳤잖아요. 그럼 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리고 다리가 절뚝거려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디만 공격할까요? 상대방이 다리만 공격해. 계속 다리를 칩니다. 사단도 똑같아요. 우리 약점을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혈기가 많은 사람, 아,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권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 저 사람은 돈에, 탐욕이 있는 사람. 사단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여자의 약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꼭 항상 그 약점을 여러분 그 약점 가운데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알고 항상 자기 약점을 내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내가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약점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이 약점 하나님 이게 내가 넘어지기 쉽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요,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거기 보면 그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16장 23절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막 사울이 발작하고 막 이러면 악신이 역사하면 다윗이 수금 하프를 타는 거예요. 하프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싹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지금 하프를 치는데도 어떻게 해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지배를 당해서 지금 사울이 망해져 가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여기 하프 연주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악령이 속에서 잠잠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그 정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 즉 1000명을 거느리는 군 지휘관으로 강등시키고 변방으로 추방해버립니다.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은요 그 변방으로 추방하는데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싸움터에 보낼 때도 싸움터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서서 격전지에서 싸워도 다윗이 죽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다윗의 그 사단의 방해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종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답니다. 근데 기도 들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샌가 중간에 악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꾸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서 왜 주님이 쫓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그걸 쫓아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너무 그 중간에서 방이 시끄러워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나쁜 마귀 어서 사라지지 못해. 그랬더니 그 마귀가요. 왜냐면 강아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더니 깽깽거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알겠느냐? 마귀를 쫓아버리는 것은 너의 일이다. 너에게 주어진 권세이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 마귀의 방해를 여러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을 때는요 딱 하면요 꼼짝 못해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그러면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믿음 있는 아이가 사용해도요 그 권세가 그 능력이 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귀신이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너무 잘하는데 그 아가서에 보면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해요. 포도원에 이제 포도나무에 전부 다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을 때는 꽃이 피우고 나면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을 건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맺기도 전에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포도나무들의 그 뿌리를 갉아먹고 그냥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큰 여우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예요. 자, 이걸 만약에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것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단의 방해를 잘 감지하고 그걸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